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갑작스럽게 내려진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할 날이 멀지도 않았단 말이죠. 가까웠어요. 배가 무거운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갈릴리 나사렛, 그것을 떠나서 고향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허적하러 가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거가 할 수가 없잖아요. 황제의 칙령이니까. 칙령에 따라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법을 어기면 돌아오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은 해산할 날이 임박한 임산부에게는 그렇게 만만한 길이나 편안한 길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찾아간 고향 땅은 마리아와 요셉을 반겨 맞아 주었느냐? 그들의 집으로 안내하고 웅숭한 대접을 했느냐? 그들을 환대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서도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간 곳마다 거절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곳에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의 첫 잠자리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모습은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환대하지 않는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이 없고 축하하는 이 없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그 나신 이가 구주이심의 표적이며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표징이고 표적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구주인 것의 표적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래서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행차하고 그렇게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닌, 거할 방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의 산실을 마련하게 된 것,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 여기저기서도 전혀 환대하거나 환영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구주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받고 일반적인 여관이나 사관에 머물지도 못하고 짐승 우리에 그곳에 산실을 마련하고 그렇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할 이들을 찾으셨는데, 찾았냐 못 찾았냐? 찾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합당한 일을 찾아서 그들을 환영의 대사들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축하할 일꾼으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다 하고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도 아니고 구별된 사람들이라 자처하던 경건을 쫓아서 살아가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소외받던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소식을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나 식상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으나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지의 목자들은. 8절 한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은 밤에도 자기 양떼들 곁에서 일상적인 양을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밤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밤에도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자리에서 그 평범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평범한 일, 아니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일상적인 일에 매여사는 사람들을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꼽히지 않아도 그냥 들고 다나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끝완성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날아드는 벌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정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 열매 한 송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천사들을 통해서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그냥 일개목동, 그것도 그냥 뭐 광범위한 광역된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작은 지역에 그 지정된 작은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사명을 맡기셨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쓰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지역 목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15절에 16절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목자가 서로 말하는 거야.
뭐라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러나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은 바로 천사의 소식을 듣고,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믿었고, 그 믿음이 확실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인가, 그런가 하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했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지역의 목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지역의 목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난 후에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바와 본 바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보고 듣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것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고, 우리는 보았네, 우리는 만난데, 우리는 구주를 배웠네, 이게 자랑거리고 찬송이 되고 증거가 되고 노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그 지역에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빨리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은 세상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의 첫 증인들이 되었고, 그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갈 때 성경은 자세히 기록된 거 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기쁘어 뛰며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뭘 만났구나, 저들은 뭘 보았구나, 저들은 뭘 소유했구나, 저들은 무엇을 깨달았구나, 가졌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평범한 그 지역의 목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지역의 목자들처럼, 베들레헴 그 지역의 목자들처럼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본 바와 들은 바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을 발굴하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또 그것을 찬송하고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찮고 작은 자에 불과한 그런 이들을 그 놀라운 일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절대로 부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기에는 결코 작은 그릇이 아님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목자와 같은, 그 지역의 목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또 믿고 신뢰하셔서 그들을 쓰시며 그런 교회를 활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목자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